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의에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자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 계속 알도록 해주겠다 그러셨죠.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죠.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4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드리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자, 여기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그래서 반드시 새 언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걸 히브리서 8장 11절 이걸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읍시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기서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새 언약을 쫙 설명하는 도중에 11절에서도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알게 해줄 것이다. 성경이 한결같이 약속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거예요. 이루어져야 돼. 이래. 자, 다시 또 할례란 무엇인가? 이사야 52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서 시온이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나 이건 다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부정한 자라 이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부정한 자란 얘기예요. 부정한 자. 마음이 부정한 자. 마음이 굳어버린 자. 그래서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할례 받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죠. 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아름다운 옷, 주님의 세마포옷을 입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 그 누더기 같은 자기 의의 옷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 신부의 옷,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금 예레미야 24장 7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뭐냐면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생명에서.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야. 마음을 받아. 하나님은 마음을 주겠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우리 후손의 복을 위하여. 자, 자기 후손들이 복 받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복 받으려면 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 마음을 주심으로. 그래서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또는 화평한 언약, 영영한 언약 그랬는데 그걸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먼저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시작을 해야지.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하나 마음을 주신다. 에스겔서 11장 19절도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에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버린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모세 율법으로 사는 옛사람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행위로 살지 말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주겠다고, 이 마음을 주겠다고 한 약속만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마음에는 완고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고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완고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또 하나 36장 20절부터서도 그래요.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더러워져 추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 이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져야 돼. 이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두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파져야 돼.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실체가 완전히 땅에 추락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금 반드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 약속을 붙들면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그 더럽힌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나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줘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환경을 내가 반드시 회복을 시키겠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만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에 돌아가서 육신적으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 육신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세상 것 너무 사랑했어. 그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 가면 내시들이 줄줄줄 따라오잖아요. 뭐 하려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천사들이 줄레줄레 항상 따라다녀. 그 어명을 수행하려고. 수행하려고.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신의 마음 율법으로 살면 마음이 다 굳어버려 그냥 율법으로 살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그러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다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바위처럼 깨지질 않는 거예요. 깨지질 않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행위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안 오는 거야. 믿음이 안 와. 그리고 깨달아지지를 않아. 그런데 10절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다 깊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딱 주님이 이끄실 때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다시금 에스겔서 36장 아까 26절 읽었죠. 예,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부드러운 마음이 주면 주님이 우리 주변의 사방 환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 지금 산업 현장을 보니까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어요. 산업 현장이. 포항이 지금 아주 포항에가 포스코가 있고 현대제철이 있는데 거기도 거기 가다 막 영업이 다 정지되고 있대. 그냥 문을 닫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주변 상가들이 다 이렇게 유령화되고 있고 게다가 석유화학단지는 어때요? 여천이든 어디든 다 문 닫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복음을 떠났거든.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복음이 가려져가지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올해 내년 뭐 공황이 오네 어쩌네 막 다들 난리예요. 다들 난리야.
왜 그럴까요? 이 복음 안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야, 장치. 저와 여러분은 더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이제. 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풍성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30절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축복들이라 이거예요. 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주님, 저와 내 가족이, 내 자손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러면 막 축복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깨닫고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왜 그렇게 스스로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밉게 보기는 거예요. 그냥 막 꼬집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못게 보이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짝하며 살았던 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자기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를 믿게 본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33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행위로 나가지 않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봐라, 이 마귀야, 이 마귀 새끼야.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단다. 더 이상 참소하지 마.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그래서 황폐한 것들이 다 건축되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지어져. 그래서 34절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았던 삶,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삶들이 이제는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기쁨으로, 아까 우리 효선이 임례송 불렀는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 그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여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의 환경을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겠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자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서 이루어 주기를 이렇게 약속하셨어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 알아야 되는데 자기 행위로 나갔던 가인과 아벨을 한번 살펴보자. 가인과 아벨.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다음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질 않으니까 가인이 그냥 꿀따구가 이만큼 났어요. 동생 것은 받아주면서 왜 내 것은 안 받아주냐고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앞장에서. 응?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런데 이 약속을 무시하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런 제사 안 받으시. 근데 그 아벨은 뭐요?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거예요. 양이 누구예요?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호세아 6장 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약속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 약속을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 약속. 응? 그래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서 이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뭘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나라로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 여호와를 알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러니 어떤 예수? 어떤 예수를 믿는가? 마태복음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를 너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인자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인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냥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예수 이렇게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어요? 그리스도로 왜 오셨어요?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안에다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약속을 깨달아 믿기만 하면 그 깨달아 믿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예수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생명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구원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축복이 다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금 아까 호세아 6장 그런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는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 인애가 뭐냐면 진실한 사랑이며 진실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이거요.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자 7절 시작.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응?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언약을 어겨버렸을까? 응?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했는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딱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먼저 먹어야 될 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면 선악을 분별하는데 육신의 수준으로만 분별이 돼. 근데 육신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 속에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마귀 속에. 순서는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선악과 나무도 반드시 먹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먼저 먹어버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내쫓아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딱 차단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이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의 온 땅에 들렸으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 그 다음에 13절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에 둘렸고. 구스온 땅 하면 어디냐면 지금의 이 나일강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아프리카 쪽에서 발원해가지고 이제 지중해로 흘러가는 나일강인데 그쪽으로 흘렀고. 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첫째 강은 비손인데 하나님의 풍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히데겔 강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결실을 상징을 해. 그래서 그 4개 강이 흘렀다 에덴 동산에. 그건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이
흘러 넘친다는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원래 아담은 에덴의 그 동산지기였어. 동산을 지키는 정원사였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른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딱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언제 먹어야 되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자동으로 먹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걸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먼저 하와가 넘어가 버렸지. 그래가지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넘어가 버렸지.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에 불행이 찾아온 거라 이거요.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어버려가지고 하와까지만 먹었어도 상관이 없어. 아담이 안 넘어갔으면. 그런데 아담도 넘어가 버렸어. 아담도 넘어가 버렸어. 이게 바로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이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말고 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만요. 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아야 돼. 근데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호세아서 2장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뭐요? 내가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장가를 오셔야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방법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도록 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이 될 때 주님과 연합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되시는 방법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를 품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품어서 마음에 가르쳐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거. 그래 하나님을 알게 하시요 가르쳐가지고 그게 바로 이 품어가지고 계속 할례를 시킨다 이거. 할례 알도록 알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해서 주님과 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신다? 가르치신다.
주님을 보고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보고 살도록.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우리 주님을 보고 살아야 영생이잖아요. 보고 살아야. 그래서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쳐. 그래서 다시금 자, 호세아서 2장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겠대. 네? 장가 드시겠대. 장가 드시는 방법 아시겠죠? 아멘. 어떻게 장가 드시는가? 이게 바로 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 남편이야. 나는 네 남편이야. 이사야 54장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여기까지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야. 네 남편.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도록 했어.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네 마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랑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다? 에베소서 3장 19절이잖아요. 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이 완성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다시금 주님이 나에게 장가를 드시고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금 호세아 2장 20절이라 읽었어요. 자,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겠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오늘날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 왜냐하면 대형교회에서도 자녀들이 교회를 예배당을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안 나와. 다 떠나버려.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언약을 잊어버렸잖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율법주의 특징 딱 뭐가 나타나냐? 그 자식들이 목사 자식들이라도 교회에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네 자식들까지 다 버려버리겠다. 다 버려버리겠다. 그래도 또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요? 번성할수록 죄만 터져. 번성할수록. 7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번성할수록 죄를 범죄하니 이게 있는데 이게 빠졌네. 자, 시작.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동안에 우리 한국 경제가 80년 동안 번성을 해왔어요. 번성을 하면 할수록 다 어떻게 되는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다 버려버리고 다 첫 것으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범죄하는 거라고. 범죄. 내게도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그냥 다들 난리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돼? 그 가운데서 번성할수록 범죄하니까
더 가난하게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가운데 불러들이려고. 이게 시작이 됐어요. 이게 시작이 됐어. 시작이 됐어 벌써. 저와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전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아담처럼 이 언약을 어겨가지고, 언약을 어겨가지고.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이사야 54장 1절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편이 없으면 잉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편이 없었잖아. 남편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 통로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래가지고서 주님이 아까 5절에 먼저 4절부터. 자, 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젊었을 때 수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열심히 살던 때, 그때 내가 너희 이제는 네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수치를 잊을 거야. 주님이 남편으로 들어오실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떤 때였어요? 과부였어, 과부. 남편이었던 주님이 안 들어왔으니까.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만 했어도 여자가 시집가서 애를 못 낳으면 바로 소방 맞았어요. 바로 소방 맞았어. 응? 바로 소방 맞았어. 그래서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몇 이름 가지만요. 예. 이는 너를 지은 이시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우리 남편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품어가지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살던 때는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다 전부가 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합하여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어릴 때, 그럴 때를 뭐라 그러냐면, 자, 예레미야 30장 17절을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소박대기 또는 퇴물 기생 시온이라고 불리웠으나 여기까지만. 소박대기, 소박 맞은 사람. 애를 못 낳으니까. 율법으로 살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는다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박대기. 다시 이사야 62장 4절에서도 자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대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나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기 때문이다. 버림받은 여자 혹은 소박대기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율법으로 살면 다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거처. 함께 살 거처. 거처 집 짓는 방법이 할례를 하는 거고 날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쳐서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가르쳐서. 자, 본다, 안다, 믿는다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아멘. 본다, 안다, 믿는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까지만.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네? 본다 같은 말이 본다. 어? 본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야. 아는 것이 영생. 알아야 되는데 뭘로 알아야 돼? 마음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알도록 마음을 주시겠다. 마음을 주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알도록 해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주님을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봐야. 네? 주님을 봐야. 그래서 그거에 또 본 것이나 아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봐야 되는데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셔. 어? 가르쳐가지고 보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가르쳐서 보도록.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먼저 가르쳐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신다 이런 얘기야. 가르쳐서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보지 않고는. 그래서 봐야 돼. 마음으로 봐야 돼. 마음으로. 그래서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다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신다? 가르치신다. 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신다? 가르치신다.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르침 받고 있잖아요. 가르침 받아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어서. 그래서 성전은 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본대로. 응? 성전은 다 본대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장 자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짓되 성소를 지은데 29절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죠? 본대로 짓는 거예요. 본대로. 그 다음에 26장 30절 자 이걸 현대성경으로 시작. 너는 내가 산에서 보여준 설계대로 성막을 세워야 한다. 성막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27장 8절 시작. 그 단은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야 한다. 산에서 보여준, 그러니까 성전은 본대로만 지어야 돼. 본대로. 지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본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바뀐다. 바뀐다. 또 사도행전 7장 44절도 시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보여주신 양식대로.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 더. 자,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이걸 우리 해역성경으로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주의 형상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죠? 아멘.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17절부터 시작.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이셔요. 성령. 주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이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18절 시작.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봅니다. 이 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볼 때. 먼저 가르쳐서 주님을 보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을 보는데 뭘 보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부분.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또 사시는 삶. 내 안에서 사시는 삶. 그 형상.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상이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은 은혜 부분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형상이자 모습이다 이거예요. 응? 형상이자 모습.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품으로써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베스트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